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2장, 23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사탄은 단수 하나밖에 안 돼 있고 그 밑에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시고 귀신들을 나가게 하고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성경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은 신약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그 정체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죠.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시험하게 되고 또 많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천년의 기간이라고 이제 이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죠. 천년의 기간 동안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무천년설의 설에 주장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하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권세는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을 주장하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 사탄이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이 통치권을 가진 이 공중의 통치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고난을 가진 게 사탄이다. 이 악한 영들의 영들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깨뜨리신 거죠.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사탄의 권세라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이 부활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죽음의 권세는 깨뜨려졌다. 그것을 성경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 오실 때 사탄의 권세를 다시 풀어줄 때 그 불신자들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는 묶여 있고 귀신들만 활동하는 귀신들만 겨우 사람들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종말까지 가게 되다가 결국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땅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불신자만 남게 되죠. 불신자만 남게 되었을 때 사탄을 무저갱에서 풀어줌으로 그 불신자들끼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서 다 망하게 하는 그래서 그 망한 불신자들을 불못에 집어넣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방해하는, 막으려고 하는 또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일단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고 계속 이 사탄이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메시아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계략이고 목표였죠.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하나를 유혹해서 이 예수를 죽게 한다. 그래서 이 유혹하는 장면을 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메시아가 죽음으로 세상에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지금은 묶여 있다고 봐야 돼요. 사탄은 주동자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 마지막에 무정에서 풀려나는 그래서 권세를 회복하고 종말의 심판을 하는 게 사탄이고 지금은 사탄의 쫄개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유혹하는 그리고 좀 강한 귀신들은 사람의 몸을 지배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마음만 있다면 이런 귀신의 유혹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말씀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사탄의 어떤 영적인 힘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른 지식과 바른 이성과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사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도 있고 사탄의 어떤 영적인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사탄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록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이 누가복음에만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 예수님 성찬식은 세 군데밖에 안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만 해석을 해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언약의 피라는 이 잔은 언약의 피다. 언약하는 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만큼은 새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다. 언약식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는 내가 마심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였다 하는 의미에서 언약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언약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언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아,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회개하고 또 새로운 각오로 또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하고 계속 갱신을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새 언약식, 성찬식을 하실 때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요 성찬식을 참여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이런 성찬의 의미라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건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군중이 따라다닐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이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관리들을 다 몰아내고 또 로마의 이런 군인들까지 다 이렇게 물리치면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가 일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가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할 텐데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하는 그런 다툼을 일으켰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하는 얘기를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 또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내가 어떤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속죄를 이루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함이 되고 공의가 되고 의로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게 교회고 성도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사탄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제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걸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기를 팔려는 욕심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래서 왜 이걸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둔다는 그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의 삶은 말씀을 믿는 삶이나 행하는 삶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12명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였지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 관리하는 회계 이 돈을 자기가 도둑질했다. 요한이 그걸 봤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나 삶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신된 사람으로 불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시험 받으려고 할 때 교만할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결국은 내 제자가 될 것을 나중에 말씀하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내 백성을 가르치라 하는 사역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사탄이 유혹할 때 밀가부로도 달려고 이렇게 유혹할 때 내가 너를 붙들었다. 너를 일꾼 삼으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각자의 소명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제자의 소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누구와 눈을 마주치게 되나요? 여러분 이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때 재판정 뒤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3번 부인할 때 나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다 할 때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내가 감옥에도 들어갈 거고 죽는 일에도 따라갈 거라면서 막 장담을 했었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 22장 61절에 보면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딱 봤다는 것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장담했던 게 기억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넌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이게 무너지는 순간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막 장담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되면 무너지고 약해지는데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근데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그때 철저하게 자기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큰 소리 쳤던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깨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세 번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이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은 거예요. 닭 소리만 나면 막 깜짝깜짝 놀랬다 그래요. 닭이 울면 자기 부인했던 사건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 기념교회 가면 닭이 거기에 지붕에 꽂혀 있습니다. 이 베드로 하면 닭이죠, 닭. 그래서 이 닭이 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트라우마였습니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다 해놓은 간다 해놓은 거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힘을 빼고 온전히 맡기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이 순간은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막 전율을 하게 되죠.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 공회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는 또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내 신문을 받게 하나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거예요.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유대인 공회에서 심판받아서 사형언도 받고 빌라도한테 가서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사형언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걸로 기록돼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님이라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문 중에 말하게 될 때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러면 관할권이 갈릴리에 있네. 그래서 갈릴리 담당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마침 이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 관할구역의 죄인이니까 네가 재판해라, 네가 신문해라고 이 빌라도가 떠넘기는 장면입니다. 그게 누가가 이걸 알고 밝혀서 기록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에게 잡혀갔을 때 신문을 할 때 무비 끊어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되게 되고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법회에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신문 받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3번이나 놓아주려고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이때 성경에는 무엇이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나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백성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나 관리들이나 그 백성들이 다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소리치게 만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를 대항했던 주동자를 놓아준 것이기 때문에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 되는 거다. 당신이 황제의 반역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면서 반역죄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사형 언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내준 거죠. 법대로 내어준 게 아니고 법대로 사형을 언도해서 형을 집행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위협이나 백성들의 요구에 들어준 겁니다. 법을 실행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결국은 법적으로는 예수님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받게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그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 위에 있는 죄패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해서 로마에 대항했다, 반역의 주동자다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로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나요? 이게 의인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거죠. 이 백부장은 수없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달랐다는 거죠.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보통 죽을 때 죽기 싫어서 로마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막 못을 박는 군인들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막 악하게 하다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를 하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죄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죽음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6월절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날은 일반적인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일반적인 안식일 전날이 아닌 6월절 안식일의 전날인 것인데 이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이거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죠. 보통 이제 안식일 날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중간에 그 주중에 6월절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6월절이 겹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안식일이 있고 일반 토요일 안식일이 둘 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일반 안식일 토요일 전, 그 금요일 날 죽으신 게 아니고 일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토요일 전날에 보통 죽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보통 금요일에 죽으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는 그 중간에 6월절 안식이 주일에 주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수요일 저녁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6월절 안식이 시작되니까 그 6시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밤 다음 날 낮, 그다음에 목요일 밤낮, 그다음 금요일 밤낮, 3일 밤낮이 지나서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언에는 분명히 3일 밤낮이 지난 뒤에 부활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6월절 안식일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날짜가 잘못 계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얼마나 계시는가 그게 요나서의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확인하고 다뤄야 될 부분인데 요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보시면요. 요나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287페이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밤낮 3일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3일을 이제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가 이제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거든요. 세상에 던지셔서 바다 깊음 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돼 있죠. 제일 밑에 바다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시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가 바로 무덤을 상징하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에서 건지셨다. 일어나게 하셨다. 부활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소홀의 뱃속에 있다가 3일 밤낮 지난 뒤에 구덩이에서 나를 일으키셨다. 부활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구절의 끝에 보시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했는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로 서원을 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구원이란 말이 예수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한 사람이 예수다 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 표적을 한번 내놔봐라 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요나서에 내 이름 써놨다. 내가 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내가 서원했다고 거기 이름 써놨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인했다. 이 표적 사인은 요나서에 기록돼 있다. 그래서 요나서가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 본명이 3일 밤낮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밤낮 다음날 목요일까지 목요일 밤낮 금요일 밤낮 이래야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안식일 그게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에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된 거죠. 말 그대로 성경대로 수요일 날 저녁에 장례 되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밤낮 지난 뒤에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발견된 거는 다음 날 일반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가보니까 빈 무덤인 거죠. 이미 무덤에 예수님 살아나셔서 사라지고 난 뒤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나눌 텐데 나누기 전에 우리 족보 한번 또 빨리 정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죠.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도 외우시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되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실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맺고 솔로몬이 선교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이 열 지파 물질을 가진 나라가 망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그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그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미서, 스가랴, 살룸, 문하임,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그래서 720년 망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믿음의 아들이 이어지죠. 솔로몬,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그다음에 요사밧이 실수한 게 아합의 딸을 데려가서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거. 4명이 타락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4명이 이 요사밧 밑에 4명이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다 타락해요. 그다음에 우시야가 시대를 바꾸죠. 개혁을 합니다. 근데 문둥병 걸려 죽여 교만해서.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나죠. 므낫세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고요. 그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가 나라가 망한 거죠. 실제로 망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이 70년이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가서 잡혀가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기간, 그게 70년이죠. 그래서 여고냥과 잡혀갔죠.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까지 불순종하는 바람에 400년 동안 이 제국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스알디엘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이 제자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게 신약인데 이방인이 언약함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면 마지막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마귀를 풀어서 다 불신자를 심판하고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족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을 우리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 없는 몸으로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 의로운 피가 땅에 흐를 때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그 언덕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결국은 이 속죄의 피가 된 거죠. 죄값을 지불하는 피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고 살리는 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지고 3일 지난 뒤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죄값으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 생명은 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다른 생명이 되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죠. 이게 영생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의 오늘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가 끝났고 예수님 사역이죠. 속죄의 사역이 끝났고 이제 24장에서는 부활의 사역,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6월절 안식일 다음에 있는 일반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기 24장 앞에 있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는 것은 6월절 안식이죠.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일이 쉬었고 그 다음에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은 일반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지난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이제 시신에 바르려고 올라간 거예요. 무덤에. 그러니까 보세요. 수요일 날 시작된 6월절 안식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면 향품을 바르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6월절 안식일 안에 일반 안식일이 또 있는 거죠. 그걸 지나야지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 안식일이 끝난 뒤에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미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어디 가신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보이지 않고 4절에 보시면요. 이 시신이 없으니까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시신에 향재료를 넣고 향품을 바르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천사죠. 천사가 거기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곳에는 두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를 말합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지금 여긴 예루살렘이잖아요.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기억해라.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게 변화산에 갔을 때예요. 변화산에 체험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2절 보면 변화산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 22절 앞에는 변화산의 체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변화산의 사건이 28절에부터 나오네요. 28절에 나올 때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할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사가 지금 하는 말이죠.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거기 7절로 오면 천사가 하는 말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부활이 뭔지도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 제3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밤낮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죠. 이 마리아와 이런 찾아간 이름들이 10절에 나오는데 안나, 여기 보면은 요한나와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런 여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무덤에 돌아가서 이 모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사람들은 10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디아를 대표해서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입니다.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리고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1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 거짓말처럼 들렸다. 허황된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도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 허무하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확인하려고 역시 성격 급한 베드로가 뛰어가죠. 요한복음에는 요한과 베드로가 둘 다 같이 뛰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실제로 세마포만 이렇게 펼쳐져 있고 시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런 일이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못했지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만 확인된 거죠.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이 부활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라고만 확인을 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13절에 요게 누가복음만 기록된 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는 이걸 조사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성지를 다니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수님 죽으시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마을입니다. 2시간, 3시간, 여기 25리면요. 3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뛰어가면 금방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죽으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라가게 된 거죠. 그들이 눈이 가려서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있었던 일, 예루살렘의 이벤트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막 얘기하는 걸 들었고 무슨 얘기냐고 물으신 거예요.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하는 말이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실 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게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로마의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줄 알았다. 속량되게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군 대장쯤 생각한 거예요. 지도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속량할 줄 바랐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면 아까 그 두 청년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도 들은 거예요. 여인들이 말하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더라. 예, 그렇게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 보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올라왔던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이걸 말했고 또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인데 실제 일어나는 것과 매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누가복음이 기록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 글들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에 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된 거, 오실 것과 메시아로 오실 것과 어떻게 사역하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에 다 선지서에 기록돼 있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인데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다 설명하신 거죠.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3시간을 걸어갔어요. 얘기하면서. 예수는 더 가시려 하는 것 같이 하시더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며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축복기도 하셨는데 축사가 축복기도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몸과 실제 몸이 다른 점이죠. 실제 몸은 시간적인 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부활하신 몸은 5차원의 몸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 깜짝 놀라게 된 거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무덤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걸어오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이 두 제자의 정언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대표적으로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발견했던 여인들이 말했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목격을 했고 그리고 정언을 하게 되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36절 보십시오. 이 말할 때죠.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에게 샬롬 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게 된 겁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보신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현장에 나타나시는 걸 보고 육신의 이 공간에 제한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아닌가? 영혼이 나타나신 건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31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몸인데 부활의 몸인 거예요. 이게 신비의 몸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하면 가지게 될 몸이죠. 그래서 5차원의 몸. 그래서 변화되어진 몸,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얘기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지 않게 될 것이고 약하지 않고 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이런 이 신비로운 몸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 계시록에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다 변화되어지는 그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고린도서 15장 할 때 조금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근데 말은 설명을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이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물리적으로 몸은 존재하는데 실제로 또 사라지기도 하는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2절에 이에 구원 생선 한 도망을 들으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사람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약속이 이루어지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것을 밝히 알게 되게 될 것이다. 밝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런 예언과 예수님이 실제 이루시는 구속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이 시편의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보고 들었던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하죠. 약속한 날이 있고 계획한 날이 있는 거죠. 이건 아버지께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는 때, 그때부터 종말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변화되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걸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성령을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에 베다니 앞에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가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사라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베다니 동편 감람산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지도를 좀 준비해놨는데 지금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우리 지난번에 겟세마네 동산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 기도했던 곳인데 여기 언덕으로 쭉 이 굉장히 가파른 언덕 한 30도가 넘는 가파른 언덕이에요. 가파른 언덕을 쭉 올라가면 여기 꼭대기에 여기가 이제 예수 성천교회라고 지금 기념교회가 서 있어요. 이 자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예수님이 성천했던 돌 바위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축복하시고 이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죠. 축복하시고 여기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올라간 모양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성천하셨고 이게 다 감람산인데 여기 보면 다 흰색으로 돼 있죠. 흰색. 이게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로 오신다는 거죠. 올라가신 대로 온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기 오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무덤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무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예수 성천교회거든요. 예수 성천교회 크지 않죠. 예수님이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여기 지금 앞에서 보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원래는 예수 성천교회가 이 돌 위에 이건 없어요. 요거만 있었어요. 돌이 좀 다르죠. 모양이. 실제로 이제 주님 가셨으니까 다시 오신다 해서 지붕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 이제 후시대 사람들이 지붕을 덮은 거예요. 지금 비가 자꾸 오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성천했던 바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서 성천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비단신 시대에 이런 그 위에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이게 다 무덤이죠, 무덤.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관이 있고 이 시신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예루살렘 보이죠? 여기 감람산에 예수님 성천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지 하면서 전부 다 여기다 무덤을 이제 가까울수록 비싸다 그래요. 이 무덤, 이 값이, 땅값이. 이 예루살렘 앞에 여기도 다 무덤입니다. 이 동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황금의 문 이쪽으로 이 앞에 다 무덤이고 여기도 다 무덤이고, 전부 다 예루살렘 옆에가 전부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끝났으니까 요한복음을 배울 텐데, 일단 요한복음 배우고 나면 또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다음에 연결되는 속편, 2편,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걸, 이게 누가복음이죠.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임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이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아까 성천하면서 끝났잖아요. 성천하는 날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했다. 마음이 문을 열었다. 깨닫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40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는데,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게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로 하신 얘기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돌아가셨다 그랬죠. 6월절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이면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40일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오순절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거죠. 열흘 뒤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거듭났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의미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세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령 세례를 무슨 내게 임해가지고 뜨겁게 되어지고 불이 많은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신 장면입니다. 예수께 여쭈어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독립되는 게 이 날입니까? 성령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7절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온다는 게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는 거다. 예수님이 속죄를 이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땅 끝까지 증언될 것이다.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겠다. 하늘로 사라지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라지시면서 뭐가 남았어요? 말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느님 우편 보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라지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남아서 말씀을 믿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성천교회에서 성천 기념교회에서 성천하시면서 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까 보셨죠?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으니까 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12제자와 또 그 여인들 또 예수의 가족들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 끝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소리쳤던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었다는 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고 예수를 잘못 이해했고 잘못 믿었던 부분들 회개할 때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고 돼 있죠. 원래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이 성천할 때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믿고 모인 사람은 120명 정도입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거기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게 되었다.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결국 이 가룟 유다의 제자의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하라 했으니까 그 제자를 뽑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래서 12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11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이 교회의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2 기초석이 12이고 12이 문이 12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추천한 게 23절에 요셉이라 하는 마띠아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을 제비를 뽑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26절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로 뽑혔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을 했다고 아무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2를 채웠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지금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열흘 뒤에는 오순절이에요. 열흘 뒤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 오순절이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이잖아요.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죠. 보리를 거두는 첫 양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이때 룻기서에 보면 양식을 보리 주었을 때 양식을 거두는 그때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오순절날로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 이 120명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가 소통되는, 한 사람이 말하는데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말이 소통이 되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를 방언의 표적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러 나라 사람이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나라 말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머릿속에 이런 성령이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알아듣게 되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할 때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어지고, 미쳤다, 잘못됐다, 술 취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을 읽어주면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는데,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 날이 지금 오늘이다.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이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때는 아무도 이렇게 예수를 전에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시대가 된 거다.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어서 믿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강팍하게 되어지고, 제가 자기 교만, 자기 악감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또 꽤 깊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깊은 얘기를 다루고 넘어가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복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결해서 읽을 때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과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을 구원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상세히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은 자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는 기업의 복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영생 얻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다 하는 얘기를 기록했다면, 요한복음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공간복음,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영생이 이루어지는가, 영생을 얻게 되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헬라 철학이 만연할 때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영주주의가 나오고 또 헬라 철학에 치우쳐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이런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요한복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잘 마무리 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꼭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화되었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내 자아를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성화라 그러죠. 거룩한 삶.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런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속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차이가 빨리 변화될 수도 있고, 좀 느리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빠르게 변화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록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늘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막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강좌를 통해서